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위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많은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 모인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선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요. 또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루터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는 어떠할까요?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저녁에 집회를 참석했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회심 이후의 사역들을 통해 생겨난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성령의 체험,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더해 감리교회에서보다 더 강력한 성령 체험을 강조한 교단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단이 바로 순복음 교단이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모인 교단이 성결 교단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 사회적 개혁과 이웃 구제를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겨난 교단이 겨울철 자선 냄비로 유명한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감리교회를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교단이라고 해서 웨슬리안 교단이라고 하죠. 모두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유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인,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법정에 가는 일이 많으면 좋지 않을 텐데, 변호인은 법정에서 우리를 끝까지 돕나요? 안 돕나요? 우리를 끝까지 돕죠. 우리가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가더라도 변호인은 끝까지 우리 편을 듭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중재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도우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16장 9절 말씀 함께,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죠. 내가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척 하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이 끝까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데, 누가 계속 나를 끝까지 지적하고 칭찬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계속 잘못만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데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깨달은 후에 지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시편 51편 말씀을 잘 묵상한 후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분명히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에 찔리고 죄를 계속 지적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생각해서 조그만 행동이라도 하려고 치자면 불편하고 성령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조금 편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나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나를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교회 나오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던,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앉아 계시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의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전된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증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심판의 때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에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의 고백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길지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8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방탕한 것과 연결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절제력을 잃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또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잊게 되고 그날의 즐거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기보단 즉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낭비하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요약해 보자면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때가 우리와 가까워 오고 있으니 지혜로운 자답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특별한 기적을 바란다거나 독특한 체험을 할 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이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그러니까 언어와 상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언어와 상관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맞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당시는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죠. 노아의 홍수 이후 땅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써왔던 돌과 흙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굽고 역청을 이용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 올리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할 곳에 누구의 이름을 적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적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탑을 쌓아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죄입니까?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 교만과 이기심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다 서로 통했는데 말을 다 따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즉 바로 교만과 이기심에서 시작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 심판에 대한 징계가 바로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출생지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언어를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서로 알아들었다. 그동안 딱 막혀있던 관계가 서로 소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소통의 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실 때 그 축도의 원형이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통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관계가 통하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관계를 맺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전에 잘못인 교만과 이기적인 모습을 끊게 되고, 겸손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는 뉴스에 잘 안 나와가지고 요새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시작됐을까요? 자기 나라만 잘 되려는 이기심,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교만과 이기심이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 간의 반목, 그런 건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과 이기심 때문이겠죠.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전부 교만과 이기심의 산물입니다. 그 교만과 이기심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날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각자 자신의 출생지의 언어를 말했지만 서로 알아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과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는 마음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 언어가 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의 모습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고, 각자 가진 것을 자진해서 내놓고 그것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되려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성령 체험 집회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목사님이 손도 안 댔는데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언어를 말하고 몸을 벌벌 떨기도 하고 막 이상한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종이에 이상한 말도 보이지도 않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것도 물론 성령 체험이지만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체험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속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교만과 이기심을 이기고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오죠.
이 12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제자들은 계속 엄한 소리들 해댔어요.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거냐, 누가 더 높은 사람 될 거냐,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요, 이상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들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부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령 진짜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바로 성령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성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을 뒤흔든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에 아주 학력이 부족한 분이에요. 실제로 그분의 설교문을 보면 문법이 틀린 곳이 많고 직접 쓴 글을 보면 단어의 철자가 틀린 곳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871년 10월에 미국의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교회와 집이 불타서 어쩔 수 없이 뉴욕으로 빈털터리 신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의 무디가 예수님을 믿은 지 16년째 되던 해였는데 빈털터리로 뉴욕에 도착한 무디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멈춰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분의 강력한 힘을 경험했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 이후 이분의 사역은 더 강력해졌고 건강해졌다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빈털터리 신세로 뉴욕에 도착하면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디라는 분은 성령 체험한 이후로 더 강력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단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처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한 것을 서로가 알아듣게 된 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 말씀도 읽어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체험을 한 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세상적으로도 흠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이나 이들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자신의 모교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지성의 전당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웨슬리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니, 지성의 전당인 옥스퍼드에서 왜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함께 밥을 먹었고 그 음성을 들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온갖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나 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해본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어떤 자매를 사모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700통이나 편지를 썼어요. 2년 동안 700통이니까 거의 매일 한 통 쓴 거죠.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직접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편지를 쓴 형제가 아니라 그 편지를 가져다 준 우체부랑 결혼을 했대요. 매일매일 만났으니까, 직접 체험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넘어서 겸손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려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실 것이고, 그 체험이 한 번 두고 두 번 거듭되고 지속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